소양강 처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반야월 작사, 이호 작곡으로 1970년에 만들어진 곡인데 노래방에서 아주 인기리에 불려지고 있는 곡이죠. 이 노래의 제목을 처음에는 춘천 처녀로 했답니다. 발음이 좀 그래서 소양강 처녀로 바꿨다고 하지요. 이 노래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윤기순 씨인데요, 1953년생입니다. 7남매의 맏딸로 태어나서 동생들의 학비를 보려고 무조건 상경을 했습니다. 당시는 맏딸은 늘 그래야 되는 것이었죠. 동생들을 이제 학교 보내는 일을 맏딸이 했지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가수가 되면 좋겠다, 가수가 되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래서 학비를 좀 보내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겠다 싶어서 무작정 김종한 작곡 사무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사무실에 찾아가 보니까 당대에 아주 유명한 박시춘 그리고 반야월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제 유명인들이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1968년 6월에 소양강 하류에서 민물고기 잡이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이분들을 다 이제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아마도 매운탕 끓여 줬겠죠. 그러면서 그때에 맏딸로서 서울에 가서 일하면서 이렇게 동생들 학비를 보내주는 이 사연을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얻은 시상을 반야월 씨가 노랫말로 만들어서 소양강 처녀를 지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무실에서는 이 윤기순 씨의 별명이 소양강 처녀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반야월 씨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이 노래의 모델입니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성과 성 경험이 없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처녀라는 말의 첫자를 한자어로 쓰면 곧초자인데 이 곧초자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친가에 머무르고 있는 여자를 의미해서 이제 처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처녀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간음 외에는 파혼하기가 어려운 정식 결혼과 비슷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당시에 대개 1년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 정식 결혼하고 그리고 동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결코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요셉과 약혼하였고 동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당시로 볼 때는 어떻게 이 문제가 처리되는가?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당시 법입니다. 두 사람 다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게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모를 리가 없는 마리아,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는 마리아, 큰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실을 약혼남 요셉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알린다고 한들 이 남자가 이것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실은 마리아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상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된 일이다.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네 몸을 덮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천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만나본 적도 없잖아요. 주변에서 누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전에 들은 바가 없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도 나온 바가 없잖아요. 전혀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리아로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임하신 사실을 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이제 죽어 마땅한 그런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자니 여론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또 반면 여론을 받아들이자니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천사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 본인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비로소 이제 믿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약혼남 요셉입니다. 약혼남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그야말로 배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 여러분,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은 커지는 법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평소에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면 그러려니 하고 요셉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해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어찌됐든 일이 이쯤 되면 여러 가지 소문이 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의 귀에도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런저런 소문을 들은 요셉, 얼마나 괴로웠을 건가 우리가 상상해 보면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요셉은 참으로 멋진 상남자였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이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조용히 덮고 끊고자 한다는 말은 파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결혼 이제 없었던 걸로 하자. 조용히 정리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합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이때 요셉이 감정이 격하여서 당장 그날로 달려가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는 믿을 수 없는 여자야, 그렇게 욕을 하면서 파혼을 선언하고 집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계속 의로운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평생 동안 굴레를 뒤집어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사정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내 아이가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러면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사실을 요셉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번민이 깊어지는 날입니다. 약혼한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런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어서 도무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잠이 오지 않고 날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싶어도 그 생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죠. 과연 어떤 놈일까? 김가일까? 박가일까? 강가일까? 어떤 놈일까? 맞아, 그날 거기서 길거리에서 그놈하고 얘기하는 걸 내가 봤어. 맞아, 그놈일 거야. 맞아, 그날 마리아의 눈빛이 좀 불안하더라고. 왠지 마음이 꺼림직하더라고. 맞아, 바로 그놈일 거야. 요즘으로 치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맞아, 그날 유난히 카톡이 많이 오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분명히 내가 아닌데 어떤 남자가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놈이 어떤 놈일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일의 전모를 또 가르쳐 줍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던 요셉은 자기 약혼녀에게 천사가 말해준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자기도 듣게 됩니다.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처녀다, 정결하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 이해할 수 없지만 천사는 당황하고 있는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해주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를 이제 보이게 되죠. 누가 이걸 선뜻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요, 요셉도.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제시하는 근거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2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인데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보라,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건데 메시아가 태어나는 힌트가 있다. 힌트가 뭐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힌트예요. 이게 이미 700년 전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도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 이 구약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맞아, 나도 그거 알고 있었지. 근데 그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은 이 이야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다릅니다. 남들은 천사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렇군요, 아멘,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몸을 섞지 않았는데 임신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약혼녀가 임신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감정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보다 감정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벌써 눈에서 표시가 딱 나잖아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게 우리 감정이 얼마나 빠릅니까? 신앙보다 더 빠른 게 감정이고요, 이성보다 더 빠른 게 감정이에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몸을 썩지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천사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이제 조금씩 믿어지는 거예요. 천사의 다음 말이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요, 천사가. 요셉도 알고 있던 단어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과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다 합쳐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이 말이구나. 전에 임마누엘의 뜻을 정확히 몰랐던 이제 요셉은 이제 임마누엘이 비로소 자기 아내에게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처녀의 몸을 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보면 처녀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처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임마누엘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것도 임마누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처녀 마리아와 함께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천사가 제일 처음에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의 이름을 부를 때도 이미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절에 보면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어요. 천사가 요셉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의 이름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람을 정하실 때 여러분 쉽게 하셨겠습니까? 섣불리 하셨겠습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하셨겠지 않겠어요? 그때 회의를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천상에서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천사가 다 아는 거죠. 아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요셉의 아내, 정혼한 아내 마리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남편의 이름은 요셉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요셉아 그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을 붙였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계보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거든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손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탁 말씀을 주셨고, 이 주신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내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면 결국 천사는 요셉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아, 너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요셉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 근데 교회 가기가 싫어.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좀 해봐요. 토요일 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특히 부부싸움 한 날 정말 가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이 토요일이 되었는데 교회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갈래. 그랬더니 엄마가 대뜸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는 안 갈 수 없어. 너는 가야 돼. 넌 담임 목사잖아. 담임 목사라는 정체성,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의 정체성이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을 결정해요. 정체성이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아, 너의 정체성이 뭔 줄 아냐?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데려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끔찍했고,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계속 우리 집안이, 저 집안이 계속 힘들어질 게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모든 두려움을 일거에 다 해소시킨 말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내가 다 짊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 내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다.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는 때가 이때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정체성에 요셉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었고, 완전히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그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사랑스러운 마리아를 데려와 첫 아들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25절이지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임신한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 동침을 안 했다, 그런 얘기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요셉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이를 임신할 때도 처녀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완벽한 처녀였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냐?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즉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원자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저렇게 쓰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씁니다.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증거는 뭐냐면 마리아가 처녀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리아가 처녀인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소양강 처녀가 아니라 나사렛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처녀가 증거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처녀였다는 사실을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된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십니다.